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 말씀을 나눌 때에 부활주일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말씀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분이 참 좋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코로나로 인한 정부 방침이 또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고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를 하나 말하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활절은 복음의 핵심 가치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그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사건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오늘날 기억하는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 위대한 위인은 될 수 있겠지만 위대한 하나님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일 만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성경과 인류 역사의 모든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좀 헷갈려 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아니면 주일입니까? 헷갈려 하시죠? 지금도 안식교 교리를 가지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분명히 이단이며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통 현혹하기 위해서 물어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하나님이 쉬신 안식하신 그 안식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요일에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월요일에 공상을 만드시고 화요일에 육지를 만드시고 이렇게 쭉 하다가 금요일에 생물과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7일째가 되는 토요일에 안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예, 토요일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더 혼란스러워지십니까? 분명 창조 후에 안식하신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우리는 왜 일요일을 굳이 고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예, 우리가 일요일에 안식하면서 예배를 지켜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날, 즉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일요일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그 일요일을 지켜서 안식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52주 모든 주일이 사실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 곧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반인들과 대화하실 때에도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 된 이유는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처럼 우리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에도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천지 창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삼위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 천지 창조의 순서를, 질서를 바꾸어 놓을 만큼 오늘 이 부활 사건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 세상에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활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와 우리 삶의 패턴도 다 바뀌어진 거예요. 모든 직장들이 원래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기점으로 휴식과 안식을 부여하고 있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것을 인정하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부활의 참 의미와 더불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눌 한 가지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은 데오 레오입니다. 고난주간과 더불어 다시 시작하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어떤 삶의 자세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요한복음 본문을 보시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그 부활의 현장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지요. 그 주일 새벽 시간에 무덤에 가서 무덤을 막아 놓은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이상히 여기고 마리아는 이내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요한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을 했고, 운동신경이 더 좋았던지 요한이 먼저 그 무덤에 도착하게 되지만, 그 무덤 입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에 베드로가 먼저 과감하게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입구에 도착해서 주변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가 도착했고, 머뭇거림 없이 베드로는 곧장 무덤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덤으로 들어간 것을 본 요한이 그 다음으로 뒤이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한 이 마리아 역시 울면서 몸을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 요한, 마리아. 그들은 빈 무덤을 통해서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요, 이 세 사람이 처음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6절과 8절과 11절 이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입니다. 떨어져 있는 6절과 8절과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각각 베드로와 요한과 마리아의 공통점이 한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찾아보셨습니까? 예, 무슨 단어가 계속 나옵니까? 본다는 거예요. 부활을 처음으로 맞이한 이 세 사람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방법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는 씨입니다. 그리고 헬라어가 바로 데오레오입니다. 이 데오레오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이 사실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지는 뜻은 인정하다, 인지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데오레오 보면서 인지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오레오라는 단어는 또 한 가지, 반드시 그 뒤에 행동이 수반이 되는 단어를, 즉 동사를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베드로와 요한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13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들이, 즉 장로와 또한 관리들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그러니까 그 설교를 뭐 했다고요? 보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보고라고 하는 말이 바로 데오레오인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것을 데오레오 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오레오 뒤에는 반드시 행동, 반응을 수반하는 단어가 따로 온다라고 했는데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상히 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눈으로 보고 인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데오레오 이후 그에 따르는 행동이 수반이 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보고 그냥 멀찍이 지나가지 않고 이상한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일자 무식인데 근데 말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다른데 본 다음 뭔가 행동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 도착해 보니까 그 아덴, 즉 그 성 안에는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 우상이 가득한 모습들을 뭐 했다고요? 데오레오 했다는 겁니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뭐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에 격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본 것으로 지나지 않고 그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이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격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데오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보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뒤에 어떤 행동을 습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았다면 십자가를 본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헌신과 수고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데오레오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교회에서 몇몇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알게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회에서 주축으로 일하고 섬기시던 분들이 많이 연로해졌습니다. 40대가 아닙니다. 50대가 아니에요. 60대 초반이 아니에요. 60대 중반, 심지어 70대가 아직도 주축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점점 연세가 들어가면서 아이고 허리야, 무릎이야, 이런저런 통증들이 많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교회의 일이나 사역들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겠지요. 일꾼이 없으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어려워지는데, 여기서 저는 우리 젊은 분들, 마리아 또는 마르다의 젊으신 분들이 앞선 선배들의 헌신과 섬김을 데오레오 하면서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반응, 즉 배우고 이어가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중단 없이 사역이 이어지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요한, 마리아는 데오레오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역시 데오레오에 대한 반응이 수반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요한과 이 마리아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데오레오 했으니까요.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장을 보았던 것이지요. 이렇게 신기한 장면, 다시 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았으니 이들의 삶에 믿음의 행동이 뒤따르고 수반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가 예수 믿고 은혜를 체험하면 그 다음에 은혜를 감추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대로 주신 대로 도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외면하고 사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위대한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과 요한 여러 서신서를 기록하고, 마리아 역시 그 부활의 현장을 데우려고 한 이후에 즉시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도 눈을 들어 주님을 데오레오 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데오레오 하면서 이제는 순종으로, 헌신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많은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그 다음으로 그 부활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데오레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데오레오 하면서 이어지는 섬김과 헌신과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